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건 미친 것들, 걸친 것들, 개독교, 먹사, 수없는 그저 그런 말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자기 이름 안 올라오니까 그런 개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잘 살지 못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하니까 또한 그런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한 생명을 나눠줄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달리 볼 곳,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그러면서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을 봐도 저주할 거리가 없고, 뒤를 봐도 저주할 거리가 없고, 옆을 봐도 저주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음란하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14,700명, 그 다음에 최고 많이 죽은 게 23,000명.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냥 팍팍팍팍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했어요. 그래도 마귀한테 너희들이 저주받을 행실, 마귀한테서 마귀가 너희들을 저주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너희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귀한테 안 던진단 말이에요. 왜? 자기 거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니까. 요놈 잘못돼도 아비 내가 고쳐주는 거지, 마귀한테 던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졌다면 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인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이런 최악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만큼 최악의 삶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는 나는 한 명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였던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마귀였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떡을 그에게 주었을 때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종말도 자살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도 하나님 거고 못나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거고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도 성품이 조금 그래도, 그죠? 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우리가 아무리 물을 줘도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움직여 나갈 때가 많아요. 얘야, 콩을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더냐? 콩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더냐? 팥입니다. 죄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느냐? 고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 마누라 때문에 그렇고, 이 남편 때문에 그렇고, 이 자식 때문에 그렇고, 이 부모 때문에 그렇고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던져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우리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말씀은 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 위한 첫 스타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내 자아가 하나가 돼요. 그걸 보고 신인 합일,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신의 자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엎드러질 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런 신앙의 높은 경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달리 골고서로 갑시다. 저 사람, 저 사람의 흠이 어디 있노? 한번 봅시다. 저 꼬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뒤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 사람의 흠이 어디 있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게 있는 흠을 찾아서 그거를 찔러대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흠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세상 살면서 죄 한 번 안 지었고,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난 남 상처 준 적 한 번도 없고, 뭐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이 옷 딱 벗어가 어제 드라이 해가지고 이 옷을 입었다 해도 오늘 툭 털면 먼지가 틱틱 나와요. 희한해요. 우리가 털면 다 먼지 나올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지 나올 인생. 마귀는요, 야, 너 먼지 많네. 야, 너는 먼지 덮어 썼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해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놈 하면서 마귀는 네가 뭐 예수 믿겠다고, 네가 뭐 잘 되겠다고, 아이고 네 같은 게 인생 넌 끝이야. 맨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들고 다 맞아. 사실 마귀가 없는 얘기 막 지어낸 건 아니거든요. 있는 거에다가 좀 더 부풀려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만 맨날 소심해지고 약해지고 뭐 내 같은 게 뭐 하겠나 맨날 뒤에 가가지고 그냥 콕 숨어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그저 나무 밑에 딱 숨어가 요래가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게. 근데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의 속전으로 온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안고 가고 지고 가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맨날 그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놈도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너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그럼 네가 설교를 해, 그럼 네가 전도를 해, 그럼 네가 뭐 교회에서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날 정죄하지 않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죽이려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돌 들고 속에서 예수 한마디 말만 해라. 너도 같이 이 여자와 더불어 죽여주마.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자를 탁 쓰시더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예.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하는 순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말하기를 나도 저 사람은 보이는 데서 잡혔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지 않았던가. 나는 사형선고 받을 만큼 죄를 안 지었나?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덜쳐내고 누구의 죄를 덜쳐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씻었노라. 주님은 맑은 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씻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거야. 다 씻겨놓고 매일매일 더러워진 발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을 빼고 내 의도 빼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귀가 말하듯이 나를 정죄하는 마귀가 말하듯이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정죄하는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계시오니 내가 주님 당신 의지하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음을 믿습니다. 그걸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꼬리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팍해 그냥 해야 돼요. 물론 어른한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하세요. 너 간다고 하면 입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 납니다. 뭐 사탄이라고 하면 난리 나죠. 속으로 막 사람들 자꾸 막 갈고작거리고 막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면은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토록 하지 마세요. 하면은 완전 막 나자빠집니다. 이제 일 큰일 나요. 그래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다 나쁜 놈이지.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해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다 나쁜 놈이지 뭐. 안 그래요? 뭐 이런 놈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다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의인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옛날에 내가 이미 교도소 생활했는 내가 지금 교도소 생활 안 한다고 지금 교도소 생활 하는 사람 보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올챙이 시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큼 의롭겠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정죄를 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는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나? 나는 내가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틀어볼까요? 틀어봐요. 자, 틀어봐. 딱 옷 틀고 햇빛 쫙 비춰보면 어때요? 햇빛이 쫙 나는데 옷 딱 틀어버리면 어때요? 먼지가 샥 보이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보이지 않는 숨은 뜻으로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얘기 속에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이 와서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그 재단을 쌓아서 이 발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 제발 저주만 좀 해달라고, 제발 저주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 말을 당신한테 말하겠다. 참 이게 선지자의 자세거든요. 발람이 이렇게 살 때는 괜찮았어요. 요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24장 끝나고 이런 말 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면서 다 갔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에게 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모략을 누가 만들어냈냐? 발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발람을 잡아가 죽여버립니다. 이 발람이 결국은 선지자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면 됐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 외에 자기의 죄의 권세를 갖고 움직였더니 죄가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 23,000명 죽도록 만들었지만 자기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입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안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 입에 지금 누구의 말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헛소리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안 해하시고 그리고 헛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단 말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렇겠다가 내일은 저겠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입으로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거짓말도 없고 허풍도 없고 변덕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변덕쟁이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나와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크로노스 무슨 토스 하면 쫙쫙쫙 나와. 그러면 그 신들이 나오면 신들 보면요, 변덕이 심해.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은 어때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혼하고 내일 되면 또 안 하고 또 저리 가고 사람 앞에서 아이고 내가 막 요리할게요. 결혼하고 내일 되면 내가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오늘은 하겠다 하고 내일은 못하겠다 하고 오늘은 안 한다 결혼하고 내일은 한다 그랬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고 허풍도 안 뜨시고 변덕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은 변덕장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한번 하나님께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죠? 변덕을 부리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요 마음이 들 때가 하나님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에 사람의 생각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자체가 악으로 물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변덕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지금 여기서는 변덕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악마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 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게 노아 홍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킨 거예요. 정화. 그래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신방송에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임할 때 뭐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탁 붙들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뭐가 오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탁 보이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했는데 이미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기라. 그죠? 톡톡톡 집어서 얘기해줘도 팅팅팅 하면서 튕겨나가니까 그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을요 절대로 하나님은 번복 안 한다는 말이에요. 번복 안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되어지잖아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럼 묵상해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걷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반대요 그렇지 않으며 반대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기업을 그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그러니까 시제를 쫓아서 맺어야 될 열매를 탕탕탕탕탕 맺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움직여져서 삶을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 믿으라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맞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는데 누가 돌려? 아무도 못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라. 주면 기쁨을 주는 거지. 이 하나님 저 사람 기쁨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잖아요. 너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제가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은혜 받기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고 너는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 보니까 저는 아직 더 굴러야 돼요. 더 연단받아야 돼요. 더 고난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으신 거예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러는데 누가 막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내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하리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겠고 아브라함한테 못하면 나도 못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멋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정매영 집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요, 정매영 집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광은의 집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광은의 집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데, 멋있어요? 생각생각 웃기만 웃네. 헤헤헤. 거기 가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아브라함 대신에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우리가 자꾸 마귀한테 틈을 보여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힘이 어시 세거든요. 그래가 천사를 확 보내가지고 그냥 딱 지피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딱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막 도단을 확 들러 징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좀 하려면 미리 엘리사가 다 알고, 왕이시여 저쪽 가서 저쪽 계곡에서 숨어 있다가 그 아람 군대가 올 테니까 죽여보이소. 그럼 물리치 있어. 엘리야가 있으니까 전쟁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만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다. 맞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확 하면서 이렇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쳐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람 군대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저기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버리려고 꽉 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가보자. 보더니만 엘리사는요, 희한한 말을 해요.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도다. 사원은요, 눈을 비벼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 도저히 자기 눈은 아무리 쳐다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떠줍니다. 딱 떠주니까 천군 천사가 겹겹으로 쌓아가지고 여차하면 아람 군대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 좀 쪼다같이 벌지 말고 소심하게 살지 말고, 우리 맨날 가서 이 빙시 쪼다야 하잖아요.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우리 맨날 쪼다같이 그러는 거예요. 소심하게 굴고 맨날 이래서 두렵고 무섭고 흔들리고. 엘리야와 같이 담대요. 눈에 비는 거는 저들의 군대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 옆에.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지. 꼭 눈에 봐야 믿나? 꼭 눈에 봐야지만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줘도 하나님 안 계셔 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벌써 절단 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살려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내가 어찌 축복을 빌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이 복에서 우리를 밀어내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난 내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귀 새끼들은 와가지고 네가 인가이가 네 같은 게 뭐가 되겠노? 아이고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지질 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가시는가? 웃을 때 웃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요 우리 보고 맨날 이렇게 해도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앞서서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왕벌 하나님 싸움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령들을 먼저 쏟아내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더 강한 전투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먼저 전쟁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다 사로잡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의 힘을 빌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딱 들어갔는데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초토화시켜놓고 우리는 들어가서 주워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주워 먹듯이 주워 먹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 아이성 전쟁은 가면 치고 500명, 몇십 명 죽고 몇백 명 죽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적이잖아요. 나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미련 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죽음이 없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잠자고 있다. 좀 있으면 내가 깨볼 끼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잠깐 잠들다가 좀 있으면 볼 거니까 우리 좀 다 봅시다 하고 손을 들고 이 땅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서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음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인데 나는 죽어도 내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도 내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요만큼 받고 이만한 깨달음 받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 복인 거예요. 그래 시편 119편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죠. 고난 받으세요. 괜찮아요. 다 축복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받는 모든 것은 내게 복인 거예요. 저주같이 보이는 것도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깨달음의 그런 하나의 환경일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할 것 없어요. 뭐 사람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사람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가지고 맨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희배가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성도들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네가 죽어야 될 때에 내가 부스인과 스바인을 너의 대속물로 내가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었노라. 너는 나의 보배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 성도 이름도 다 지우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 보배. 이제 나는 보배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여러분은요, 다 형형색색이 다른 보석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 파란색, 어떤 사람 남색, 어떤 사람 빨간색, 어떤 사람 노란색, 어떤 사람 주황색, 어떤 사람 보라색, 어떤 사람 인색, 어떤 사람 저색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색깔이 좀 다른 보석이 있는데 내하고 다르다 그래서 보석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석이라고 보배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자꾸 핫바리 인생같이 맨날 저 하찮은 인생과 같이 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 좀 비우세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걸 깨달으세요. 이때까지 맨날 연단하고 맨날 죽으라 하고 성질 죽으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냐? 내 자식이다. 걱정 마라. 내 자식들아. 내가 너 아버지다. 여러분 육을 낳아준 그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아버지, 세미하게 여러분을 간섭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허물을 본대요 안 본대요? 본대요 안 본대요? 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봅니다만은 여러분이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허물을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이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데 그 힘이 들소같이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것.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어떤 세상의 마법을 가지고 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마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저주로 걸어놓았던 수많은 저주의 쇠사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부적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또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 집에 가면요, 부적, 달마, 도사, 달마 대사 그림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거 다 떼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 무서워서 못 뛰는 기라. 목사님 좀 띄져 있어. 이합니다.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왜? 저거 뛰다가 혹시나 내가 저주가 막 올까 싶어서 겁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뭐 부적 있으면 툭 뛰고 있잖아요. 달마 대사 툭 찍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 다 태워보고 치아프고. 그거 못 건드려. 혹시 내가 이건 내가 익하다가 내가 저 신한테 내가 저주받을 건 아닌가 익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신들은 하나님의 아루작이야. 저것들은 짝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진품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딱 올라서 팍 잡고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끄떡도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귀신이 달라붙어가 자기들 해할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와라! 그죠?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참,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없어서 기 푹 줘가 난 돈 없어. 이 안 살아요. 이렇게 탁. 내 학벌이 좀 딸리가지고, 이래 안 살아요. 이렇게 탁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래 나가는 거예요.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높이며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길인 거야. 할렐루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제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고 보냈더니만 축복만 됐다 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거 가겠어요.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마귀도 막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주하라 하니까 저주는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저 인간 안 되는 걸, 안 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든 모략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쇄시키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당신한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요 하늘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무너져도 하늘의 자식이라,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자식이라. 우리 아버지가 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가 좀 못나도 그분의 자식이요. 얼마나 위세와 권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예언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씩씩하게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